미스 찬양 너무 하나님께 아름답게 찬양 영광 돌려서 우리가 됩니다. 자, 할렐루야. 2020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잘 살았습니다. 우리가 2020년 한 해 동안 입술로 고백하며 시인한 것은 잘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하는 인사로 우리가 입술로 시인했는데 우리가 사랑하니까 되더라고요. 아멘. 네. 이제 사랑하면은 끝났으니까 이제 사랑 그만하는 게 아니고 이건 계속하는 겁니다. 우리가 5년 전부터 잘 되고 있습니다에 화답하는 인사로 첫 해에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되지요. 아멘.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둘째 해는 말씀에 정복되면 됩니다. 화답으로 화답했고 세 번째 해는 순종하면 됩니다 하는 화답을 했습니다. 네 번째 해는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말씀. 그리고 지난해는 사랑하면 됩니다. 올해는 여섯 번째인가요? 벌써 시작한 5, 6년째네요. 잘 되고 있습니다 하면 회복하면 됩니다 하는 거예요. 왜 회복하면 됩니다? 올해는 회복하는 해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0년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많이 무너졌죠. 우리의 신앙, 믿음도, 기도도, 전도도, 선교도 많이 무너졌습니다. 이런 것들, 예배도 무너졌는데 다시 2021년에는 다 회복하자는 그런 간구와 바람입니다.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또 범사도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건강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다 회복해 주시는 2021년도가 되자고 하는 의미에서 그래서 회복하면 됩니다. 우리 새해 인사로 한번 인사 나눠봅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회복하면 됩니다. 한 번 더 잘 되고 있습니다. 회복하면 됩니다. 아멘. 시인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에는 모든 코로나19도 완전히 소멸되고 우리의 믿음도 신앙도 기도도 전도도 선교도 예배도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경제도 건강도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로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었죠. 일생 동안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정말 특별한 한 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또 전교인이 다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일부만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이런 일을 제가 이제 몇 년 안 있으면 70인데 70년은 가까이 살아오면서 처음 경험해보는 아니 기독교 사상 이런 예가 한 번도 없었어요. 처음 일어난 일이에요. 참 새벽 때부터 중국 우한으로부터 시작된 코로나19가 이 전염병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확산되고 감염시켜서 그동안 수많은 사람이 죽고 또 폐렴을 앓아 치료를 받았습니다. 격리라는 고독한 삶을 살기도 했고 또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전 국민이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한때는 마스크를 사기 위한 약국에 줄을 서서 그렇게 한 때도 있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는 잠잠해지지 않고 동부 교도소를 비롯해서 요양원 등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1000명 정도로 준수한 세계에 비교적 준수한 편입니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다른 나라들 일본만 해도 수천 명, 미국은 수만 명씩 감염이 되고 하루에도 수천 명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코로나 백신이 나와서 지금 보급 중에 있지만 또 그 코로나 백신이 언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다 맞게 될지는 아직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정말 코로나19로 받은 상해는 엄청나죠. 손해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해외여행도 못할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직장, 특히 여행업이라든지 이런 코로나19에 관계된 많은 직장들, 우리 장로님도 이렇게 커피업을 하고 계십니다만 커피도 지금 타격을 받고 계시죠. 문도 9시 후에는 못 열고 열어놔도 이제 테이크아웃만 되고, 학원이라든지 여러 가게들 지금 많은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말 빨리 코로나19가 소멸돼서 정상적인 회복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교회가 코로나19 때문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것 같아요. 교회에서 감염이 좀 몇 교회에서 나옴으로 말미암아 매스컴에서 계속 교회를 집중해서 공격을 했죠. 그래서 마치 교회가 코로나19의 감염원인 것처럼 그렇게 오도됐습니다. 그래서 세상 직장 같은 데서는 교회 가지 말라고, 직장인들에게 가서 교회 가서 감염되어 오면 우리 직장도 문 닫아야 되고 사업도 문 닫아야 되니까 가지 말라고 압력을 넣는데요. 교회가 사실 잠깐 와서 방역하고 여러분 차도 안 마시고 식사도 안 하시고 대화도 없이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데 무슨 교회에서 그렇게 감염이 되겠어요. 물론 몇몇 교회들이 이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바람에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감염을 시켰긴 했습니다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99%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99.9%들은 다 철저하게 소독하고 방역하고 해서 감염될 위험이 전혀 없음에도 그 몇몇 교회들로 인한 것이 마치 전 교회가 다 그런 것이냐 오도하는 바람에 지금 교회가 교회 그 매스컴을 보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아주 이상하게 보고 안 믿는 교인들은 그렇다지만 교인들까지도 그걸 보고서 그걸 신뢰하고 교회 가면 감염되면 어떻게 하고 교회를 안 와요.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참 교회가 예배도 못 드리고 전도도 못 2020년 한 해 동안 새신자가 한 사람도 안 들었어요. 전도가 한 사람도 못 한 거죠. 전도가 완전히 막힌 거예요. 우리 교인들 믿는 교인들도 교회를 잘 못 오는데 어떻게 새신자를 데리고 올 수 있겠어요? 선교사님들 대거 다 입국해가지고 거의 못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1년째 이렇게 며칠 한두 달 지나 몇 주 지나면 가라앉겠지 하고 처음에 예배를 영상으로 해라 비대면으로 해라 그러니까 이제 교회들이 한두 주쯤이야 하고 따랐어요. 한두 주가 뭡니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거의 1년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동안 교회 못 온 교인들은 1년 가까이 교회를 못 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이 다 나태해지고 예배에 대한 게 이제 거의 믿음이 다 떨어지다시피 하는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 같으면 교회에서 아무리 20명만 와라 비대면 예배 드려라 해도 영상 예배로 예배가 됩니까? 나는 여기 못 오게 하면 2층에 올라가서라도 아니면 저 유아실에 들어가서 그래서라도 참석해서 어떻게든 예배에 참석하려고 그렇게 애쓰지 그냥 스스로 안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어느 교회들처럼 너무 교회들이 많이 오려고 하니까 대면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제한을 해서 신청 받아가지고 뭐 이번에는 1셀 다음에는 2셀 돌아가면서 대면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는 오고 싶어도 그냥 2층에서 3층에서 정 오고 싶은 사람들 그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래도 집에서보다 나니까 영상으로 할 만큼 교회 와서 하든지 차량 교회 와서 마당에 와서 주차해놓고 하든지 그렇게라도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 그 열정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마음 중심이 상달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어서 이제 대부분 뭐 지난 송구영 신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작은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 지금 다 문 닫게 생겼어요. 지금 교회들이 교회를 안 오니까 헌금이 없어. 헌금은 안 되니까 사실 뭐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교회 예배 대면 예배 아니라도 영상 예배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헌금은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온라인으로 드리고 아니면 모았다가 한꺼번에 드리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드려야 그게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인데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려워서 운영이 어려운 거예요. 세도 못 내고 심지어는 목사님들이 생계도 어려우니까 투잡을 가는 거예요. 아르바이트 나가서 뭐 정말 목사님들이 갑자기 세상에 나가서 막노동을 하겠어 뭘 하겠어 할 수 있는 거라면 운전 같은 거 대리운전 우리 교회도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밤에 술 먹고 운전 못해서 대신 운전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 지치다거리 해주고 그거 운전해주고 그 추한 걸 해야 되니까 목사님들이 자기 신분을 가리고 요양원 내 친구 목사님도 요양원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태워다 드리고 그렇게 해서 아르바이트해서 생활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고 교회가 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정상으로 다시 회복된다고 해도 너무 긴 시간이었기 때문에 교회 출석률이 절반 이상으로 줄 거라 그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300명 미만 교회지만 1000명, 10,000명 그렇게 많이 대형으로 모이는 교회들이 20명밖에 예배를 못 드리고 100% 드린다고 해도 100명 미만밖에 못 드리니까 10분의 1, 100분의 1밖에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은 교인이 안 떨어지겠습니까? 다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 최고 많이 모여봐야 50%. 이 코로나19가 끝나고 나면 50%가 전면 이 코로나도 이게 완전 사탄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탄의 역사인데 왜 하나님이 이런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허락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저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는 악한 것도 악한 때에 적절하게 사용하신다고 해요. 징계하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이웃 나라들에게 늘 정복당하고 고통받고 노예로 끌려가고 막 나라가 망하고 어려움을 얼마나 많이 겪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인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고통을 받게 하십니까?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었잖아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내 백성이 되고 너희가 오직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적들로부터 보호해주고 너희들에게 이름 위와 늦은 비를 내려서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하여 생활이 태평세월로 행복한 삶을 살도록 책임져 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할 때는 복을 받고 잘 됩니다. 형통해요. 만사형통입니다. 태평성대를 누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잘 살면 이상하게도 인간들이 교만해지고 마음이 나태해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하고 부패하게 죄악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계약을 깨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징계 채찍으로 블레셋이나 아말렉이나 아몬이나 이웃 나라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생겨진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사무엘 시대에도 그런 시대였어요. 그가 어렸을 때 그
부모에 의해서 소원으로 하나님께 얻어진 아들이라서 어렸을 때 젖될 때에 양아들로 제사장 엘리의 집에 입양이 돼서 거기서 컸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들려지잖아요. 시대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사람 백성들에게 다 임할 수 없으니까 지도자들, 제사장이나 사사나 또 선지자 이런 사람들에게 임하여서 백성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진 거야. 말씀이 희귀하여졌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엘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당시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 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부패하고 타락한 엘리 제사장은 그 집안이 다 무너질 것이고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을 들어서 다시 쓰신다는 그런 음성으로 들려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블레셋에게 정복되어서 그렇게 속국으로 고통받고 살 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세워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고 부패할 때에 이웃 나라들을 통해서 채찍으로 때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고 고통스러우면 또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그때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그걸 사사라고 해요. 사사기서에 보면 사사기서의 거의 마지막 무렵 이제 왕이 사무엘 손에 의해서 사울이 초대 왕으로 세워지죠. 왕정 시대로 가기 바로 직전에 이 사무엘이 활약을 했는데 이 사무엘이 이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이방 신과 아스타롯을 버려라.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들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다는 것을 본 말씀을 보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을 다 버리니라. 우상을 버렸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그러자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 모이도록 했어요. 그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미스바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물을 붓고 그리고 암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면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리고 그들이 금식하면서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나이다 하고 회개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이게 우리 속국인데 우리를 거역하고 따로 모여서 반역을 해. 그리고 가서 이제 죽이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쳐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우레를 발해서 그 블레셋 군대를 다 멸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는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고 이제 이스라엘에도 다시 땅을 잃어버렸던 땅을 다시 회복하고 회복되는 은혜가 일어나게 됐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성령께서 주시면서 지금 우리나라 이 시대가 꼭 블레셋 점령하에 있던 사무엘 시대와 같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영상을 한번 잠깐 보시고 그 후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19 이전에 우리나라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어떤 상태였는가? 한창이던 1970년대 한국에는 이런 구호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노력하면 언젠가 필리핀처럼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다. 지금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정도로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말이지만 실제로 필리핀은 1950년대부터 60년대까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부자 나라였습니다. 아시아 전체에서도 일본 다음으로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 게 바로 1950년대 리즈 시절의 필리핀의 모습입니다. 잘 닦인 도로들 주변으로 보이는 건물들과 그 도로 위를 달리는 비싼 미국산 자동차들, 그리고 마치 플로리다나 유럽의 관광지를 떠올리게 하는
풍요로운 도심의 분위기는 당시의 부자나라 필리핀의 여유를 느낄 수 있도록 됩니다. 이랬던 필리핀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1965년 마르코스라는 악명 높은 정치가를 대통령으로 뽑으면서 노골적인 부패가 정치의 꼭대기에서부터 바닥까지 판을 치게 되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빈국 필리핀으로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어르신들 중에는 아직도 장충체육관이 필리핀에서 지어준 것인 줄로 아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그런 커다란 체육관을 지을 기술도 돈도 없었기에 부자 나라인 필리핀에서 가난한 한국을 위해 지어주었다는 믿음이 장충체육관 건립 초기부터 빠르게 퍼졌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렇게 믿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계 최빈국으로 알고 있는 캄보디아 역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주 부자 나라였습니다. 상상이 잘 안 가시죠? 캄보디아는 프랑스에서 90년 동안 식민 통치를 했는데요. 프랑스의 가장 성공적인 식민지 중 한 곳이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캄보디아를 너무도 마음에 들어해서 수도 프놈펜을 정성껏 파리처럼 예쁘게 꾸몄습니다. 그래서 매년 수많은 프랑스 사람들과 유럽 사람들이 캄보디아로 와 휴가를 즐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프놈펜의 별명도 바로 동양의 파리였습니다. 1960년 옆 나라 베트남에서 전쟁이 터지기 전까지는 나라의 경제 상황도 아주 좋아서 프놈펜에는 아시아에서는 드물게 대형 국제공항까지 있었습니다. 그때 주머니 사정이 넉넉했던 캄보디아의 중산층들은 특히 영화를 좋아해서 프놈펜 수도 내에만 35개의 대형 극장이 있었고, 자국 영화만 1년에 200편 이상 만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주말이 되면 프놈펜 곳곳이 가족과 연인과 함께 영화 관람을 가려는 수많은 차들로 인해 인산인해를 이루던 그렇게 풍요로운 나라가 바로 캄보디아였습니다. 지금 설명한 필리핀과 캄보디아 외에도 동남아시아의 다른 나라들 대부분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문화적으로 아름다운 시절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동남아시아의 상황은 그때와 많이 다르죠. 실패한 국가, 미래도 희망도 없는 국가, 또는 못 사는 나라를 내려둘 때 주로 언급될 정도로 상황이 많이 나빠졌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잘 나갈 때가 있으면 또 실수로 또는 사고로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있고, 그렇게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이 배고픔과 비참함을 겪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렇게 바닥을 치고 나면 다시 또 기회가 찾아오고 한 번 더 위로 오르고 성장하는 시기가 또 찾아옵니다. 지금 동남아시아가 딱 그렇습니다. 힘들게 바닥을 치고 이제는 맹렬차게 위로 치고 올라오는 그런 성장과 희망의 시기를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지나고 있습니다. 1990년부터 2019년 사이 지난 근 30년을 돌아보았을 때 베트남의 GDP는 20배나 올랐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무려 70배나 올랐습니다. 동남아 부부의 상징인 싱가포르는 세계 금융 투자가 늘며 무려 90배나 올랐고요. 동남아와 자주 비교되는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이 기간 동안 20% 이상 성장한 곳은 브라질밖에 없습니다. 특히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과거 우리가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며 이뤄낸 성장보다 더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득과 소비 그리고 투자와 함께 미래에 대한 기대가 폭발하고 있는 곳이 바로 2019년 현재의 동남아시아입니다. 지금 동남아시아는 아주 핫합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 잘 사는 나라들의 모임을 아세안, 즉 아시아 신흥공업국이라고 부릅니다. 모두 5개의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지난 20여 년간 가파르게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최소 30여 년간은 그 가파른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나라의 경제가 커지면 더 많은 공장과 인프라를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물류 이동을 위한 철도와 도로도 새로 깔아야 합니다. 공항도 만들어야 하고 항만도 지어야 합니다. 도심에는 일거리가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릴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주하고 일할 새 아파트와 상업 건물들도 올라가야 합니다. 도시에 사람들이 너무 몰리게 되면 우리나라 분당이나 일산처럼 주변에 있는 농지들을 밀어내고 새로운 도시들을 건설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라에 돈이 돌고 사람들의 주머니 사정이 좋아져 소비 능력이 높아지면 당연히 많은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게 됩니다. 투자와 경제의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동남아시아는 한마디로 새로 발견된 원전과도 같은 기회의 땅입니다. 동남아 국가들은 높은 건물을 지을 기술력도 없고 파도를 막을 방파제를 만들 기술력도 없습니다. 섬과 섬을 이어 전선을 연결하는 고압력 해적 케이블 연결 기술은 아예 상상도 할 수 없고, 인터넷과 5G 통신 인프라 역시 100% 그런 기술을 이미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의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여 구축해야만 합니다. 동남아 국가 중 자동차 생산국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역시 전량 다른 나라 자동차를 구매해야 합니다. 이런 모든 기술을 이미 가지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지금 동남아시아가 겪고 있는 이 대단한 성장의 시기는 그야말로 황금과도 같은 기회입니다. 그들의 성장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성장의 기회인 것입니다.
도로를 닦고 철도를 연결하며 도심 내 고층 건물들을 올리고 인터넷 통신망을 구축하는 것까지 모두 우리가 해줄 수 있으며 그건 향후 20년간 최소 약 200조 원에 해당하는 사업권입니다. 한국에서 우리가 3년 동안 전쟁을 치르는 동안 전쟁에 필요한 군수물자를 만들어 파는 것으로 패전으로 다 쓰러져 가던 일본이 불과 3년 만에 아시아 최고 부자 국가로 올라선 일을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동남아가 그렇고 그래서 일본은 오래전부터 그 기회를 포착하고 동남아 곳곳에 거대한 빨대를 아주 깊숙이 꼽아놓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지난 30여 년 동안 동남아시아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한 돈은 약 600조 원에 달합니다. 한 예로 동남아시아에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곳 도로에서 보이는 자동차의 약 90% 이상이 모두 일본 차입니다. 자국 자동차 브랜드가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국산차의 점유율은 약 60%를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동남아시아에서는 토요타와 혼다와 같은 일본차가 도로의 90%를 넘게 돕고 있습니다. 섬이 많은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에 가면 다리가 유독 많습니다. 어떤 건 좀 짧고 또 어떤 건 꽤 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 다리 끝에 보면 그 나라 국기와 일본의 일장기가 함께 새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 다 과거에 일본이 만들어준 것들입니다. 그런 식으로 도로와 기반 시설들을 많이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주는 대신 일본은 해당 국가에서 자동차 판매 독점권과 관세 특혜를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남아시아에서는 거의 일본 차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동차를 예로 들었지만 일본은 70년, 80년대 당시 못 사는 나라였던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많은 투자를 하며 해당 국가의 여러 국민들에 대한 독점권 내지 영향력을 장악해왔습니다. 당연히 금융도 그중 하나인데 동남아시아 국가 중 그 어느 곳도 일본에 엄청난 빚이 있지 않은 나라가 없을 정도입니다.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신개념 자본주의 정책인 신자유주의는 자유로운 경쟁 개념을 기초로 합니다. 국가 간 금융의 벽을 허물어 쉽게 금융 자본이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투자의 형태로 침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경제 정책입니다. 말이 좋아 투자지. 금융의 달인들인 미국의 월가와 영국의 로스차일드와 같은 헤비급 금융 전문 파이터들과 90년대 한국이나 지금의 동남아 같은 갓난 아기들을 모두 한 링 안에 가둬놓고 룰 없이 자유롭게 싸워라 하는 것이 바로 신자유주의 정책입니다. 사실 금융 강대국들이 후진국들을 합법적으로 착취하기 딱 좋은 경제 정책이 바로 신자유주의이며 미국과 영국 다음으로 그걸 가장 잘 써먹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그렇게 못 사는 나라들은 우선 금융부터 미국과 일본 같은 강대국들에게 빼앗기게 되며 일종의 빚쟁이가 되어 나라의 모든 부분이 식민지화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본에게 있어 동남아시아는 전쟁 없이 원조라는 그럴싸한 무기를 활용해 생성된 새로운 형태의 거대한 식민지 사업장인 것입니다. 그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우리와는 다르게 일본에 매우 호의적입니다. 자기들 나라보다도 압도적으로 부자 나라이면서 도로도 깔아주고 건물도 올려주는 고마운 나라인 것이죠. 게다가 주변에 보이는 자동차는 모두 토요타 아니면 혼다 또는 니산풍이고 백화점에 가도 소니와 파나소닉과 같은 일본 제품들만 보이니 그들의 마음 지난 30년간 이렇다 할 경쟁자 없이 완벽하게 동남아시아를 독점하고 있던 일본에게 비상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한국이 무서운 기세로 동남아시아 시장을 잠시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한국은 과거 자신들이 했던 것처럼 단지 자본으로 시장에 침투하는 것이 아닌 오랫동안 자신들만의 전유물이라 여겼던 첨단 기술, 오히려 자신들보다 더 높은 성능과 더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며 공략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BTS와 같은 K-팝과 뷰티 컨텐츠들을 앞세운 한류까지 그 공세에 힘을 더해 진정한 미래의 고객인 동남아시아의 어린 세대들이 가장 동경하고 사랑하는 나라가 일본이 아닌 빠르게 한국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특징 중 하나는 평균 나이가 29세에서 33세로 아주 어리다는 점입니다. 캄보디아의 경우 폴포트 정권을 거치며 국민 800만 명, 4분의 1이 학살을 당했기 때문이며 베트남의 경우도 오랜 전쟁을 거치며 기성세대들이 뭉텅이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나라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과 젊은이로 구성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K-팝과 패션, 그리고 뷰티와 스마트폰을 좋아할 그런 세대들로 이루어져 있고 지금 그들은 한국과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동남아 시장에서 현재 일본은 빛의 속도로 한국에게 밀려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현재 우리 정부는 신남방 정책이라는 경제 전략을 통해 아주 공격적으로 동남아시아 시장을 공략하고 있어 앞으로 불과 수년 후면 한국은 일본이 지난 30여 년간 공들여 만들어 놓은 알짜 동남아 시장을 그것도 그 수학 시기 직전에 가져오고 싶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 이미 가장 선호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압도적으로 한국에 대해 모습입니다. 저 같은 사람도
베트남에 가면 한국 남자 버프를 받아 꽤 인기를 끌 수 있다는 이야기를 심심찮게 들어봤습니다. 베트남의 대학교에서 가장 빨리 신설되고 또 가장 빨리 신청이 마감되는 학과도 한국어 학과라는 이야기도 자주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로 일본 차밖에 없던 베트남에서 올해 가장 많이 팔린 승용 자동차 1위와 2위는 모두 현대차입니다. 게다가 현대차는 현지 대표 생산 기업인 탕콩과 얼마 전 손을 잡았기 때문에 이 기세는 더욱 강해져 내년에는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현대 기아차가 차지할지도 모릅니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그런 예상은 전혀 무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박항서 감독님 덕분에 현재 베트남에서 한국의 이미지는 그야말로 최고입니다. 얼마 전 베트남 현지 언론에서 조사한 인물 영향력 설문에서 박항서 감독님은 압도적인 표 차이로 베트남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믿는 사람으로 뽑혔습니다. 2위는 감독님의 제자인 베트남 대표팀 축구 선수였습니다. 삼성은 일찌감치 불안한 중국을 떠나 베트남으로 스마트폰 생산 공장을 옮겼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베트남에서 생산한 삼성 스마트폰 수출액은 무려 70조 원에 달합니다. 베트남 국가 전체 GDP가 260조 원입니다. 그것의 거의 4분의 1에 육박하는 매출을 삼성이라는 기업 혼자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 없었으면 베트남 GDP는 190조 원대로 꼭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에게 있어 삼성은 신이 준 선물과도 같은 아주 고마운 기업입니다. 그 어떤 일본 기업도 이것과 비슷한 경제적 도움을 그 나라에게 준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현지인들에게 삼성은 애플이나 구글 같은 꿈의 직장입니다. 삼성이 있는 한국은 베트남 정부와 국민들에게는 국가적 롤 모델입니다. 삼성 외에도 현대와 SK 그리고 포스코와 하나은행 같은 대기업들이 이미 베트남에 진출해 있으며 빠르게 베트남 안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베트남 내에서 일본의 영향력은 정말 빠르게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베트남인 절반 이상이 삼성 갤럭시를 쓰고 있습니다. 삼성과 LGTV는 과거 샤프와 소니와 같은 일본 브랜드가 90% 넘게 점유하는 시장을 벌써 60% 가까이 잠식했습니다. 자동차 시장에서도 판매 상위권 브랜드가 모두 일본 브랜드에서 현대 기아로 바뀌고 있습니다. 게다가 선두 진출한 한국의 대기업들이 현지에서 사업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워낙 잘해주고 있어서 한국이라는 브랜드에 대한 현지 정부와 국민들의 신뢰를 상당히 높게 쌓아놓은 것을 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과 중 가장 큰 나라이자 부자 나라입니다. 인구가 무려 2억 7천만 명이나 됩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5배가 넘습니다. 동남아 지역 전체 GDP도 혼자서 40%나 차지하고 있는 대국입니다. 그런 나라가 얼마 전 한국 정부와 세파, 즉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맺었습니다.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요즘 어려운 말인데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두 나라는 서로의 성장을 돕는 친구가 되어 서로 도울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도와가며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도 낮추는 것이 아닌 아예 없애버리고 나아가 기술력이 낮은 쪽은 적극적으로 상대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대신 기술력이 높은 쪽은 그렇게 수주를 하여 수익을 챙기며 일을 진행하며 기술력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자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바로 세파입니다. 단순히 관세를 낮추는 FTA보다도 몇 단계는 더 높은 수준의 호의적인 관계가 바로 세파입니다. 앞으로 한국은 인도네시아로 K-팝과 K-뷰티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와 게임 사업 등을 수출하고 나아가 인도네시아의 도시 건설과 항만 건설 그리고 도로와 각종 초대형 인프라 건설을 도맡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 특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의 이전입니다. 자카르타는 매년 약 20cm씩 가라앉고 있는 땅입니다. 게다가 고질적인 교통 문제와 매연 문제까지 있어서 이전 6명의 대통령이 수도를 이전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결국 하지 못했던 것을 현재 대통령이 조코 위도도가 실행하게 된 것입니다. 세계에서 도시를 이전한 케이스 중 가장 성공적인 케이스가 바로 한국의 행정수도 이전인 세종시의 케이스이기 때문에 약 40조 원에 해당하는 이 초대형 사업을 한국 정부와 현대건설 그리고 포스코 건설 등 한국 기업들이 맡아 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태국에서도 인도네시아와 비슷한 유형의 대규모 국가 인프라 업그레이드 사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타일랜드 4.0이라고 불리는 이 사업의 핵심은 초고속 인터넷 등과 같은 IT 인프라 구축과 신규 도로망 구축, 그리고 공항과 항만 구축 사업 등이 주요 사업 품목입니다. 모두 한국이 세계 최고인 분야이고 이미 인도네시아에서 이와 비슷한 초대형 사업들을 수주한 상태이며 그 이전에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서 지난 30여 년간
일본 독점이다. 초고압 해저 케이블 사업을 최초로 한국의 LS 전선이 수주하였고 삼성과 현대 그리고 하나은행이 베트남에서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리며 지금껏 일본 독점이던 동남아 시장을 깨고 빠르게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가장 일본에게 우호적이었던 태국 역시 주변 국들처럼 한국으로 돌아설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영상 앞부분에서 말한 것처럼 지금 동남아는 아주 핫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동남아에서 가장 핫한 것은 한국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쿨한 나라인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남아 국가들에게 한국이 어떻게 비춰지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머리도 세계에서 제일 좋아서 세계 최고 대학들에서 수석을 싹쓸이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세계 수학 올림피아드와 과학 대회에서도 우승을 싹쓸이하는 그런 인재들이 사는 곳입니다. 올림픽 경기 중에서도 특히 레슬링, 유도, 펜싱, 양궁, 사격과 같이 싸우는 종목, 하다못해 스타크래프트나 롤, 오버워치, 배그, 서든어택 등 온라인 게임에서도 그게 싸우는 게임이면 전 세계 연합국까지 모조리 제쳐버리는 무서운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단지 온라인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 국방력도 세계 탑급으로 센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싸움도 잘하는데 아시아에서 제일 잘생기고 체격 좋은 남자들과 제일 세련되고 예쁜 여자들이 사는 나라. 게다가 노래까지 가장 잘하고 춤까지 가장 잘 추는 정말 매력적인 사람들이 사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지금 자기들이 사는 동남아 나라보다도 훨씬 못 사는 가난한 나라에서 불과 수십 년 만에 오늘날 이렇게 동경의 대상이 되어버릴 정도로 강하고 부자 나라로 순식간에 솟아오른 그런 미스테리한 종족이 모여 사는 동양의 신비한 나라가 바로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입니다. 동남아시아 사람들에게 있어 대한민국은 단순히 일본과 같은 부자 나라가 아닌 가장 닮고 싶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언젠가 저렇게 멋진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꿈을 꾸게 해주는 환상과도 같은 나라입니다. 지금 세계를 매혹하고 있는 것은 메드 인 코리아가 아닙니다. 바로 코리아입니다. 그리고 그 코리아를 이루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나라 국민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바로 한류이며 이 모든 기적의 원천입니다. 저는 그렇게 똑똑하고 강하고 잘생기고 아름답고 가슴까지 따뜻한 한국인들이 5천만 명이나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 함께 살고 있다는 게 너무도 자랑스럽고 행복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도 지금 자신이 밟고 서 있는 이 땅이 얼마나 대단한 곳인지 자기 주변에 있는 한국인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미스테리할 정도로 뛰어나고 쿨하고 멋진 민족인지 아시고 저처럼 자부심과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신들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대하고 아름답고 좋은 나라인 줄 잘 모르셨죠? 저는 이 영상 보면서 야,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엄청나게 축복하셨구나 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지금 우리 한국 경제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고 또 빚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빨간 경고등이 커졌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그 원인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이제까지 정말 세계 최빈국이었던 우리 대한민국 6.25 직후에 너무나도 가난했던 그때 우리가 보릿고개라는 요즘 정동원인가 그 코마 가수 있죠. 걔가 다시 한번 리메이크 불러가지고 굉장히 인기를 얻었는데 그 보릿고개라는 어려운 시절이 우리가 성인들이 겪었던 그 시절 아니겠어요? 그랬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사는 대한민국으로 발전하게 된 그 원동력이 어디 있었느냐? 그것은 기독교. 처음 선교사님들이 100년 전 우리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아무겠다는 정말 양반과 상놈으로 나눠져서 양반 소수만이 공부를 하고 나머지는 참 배우지도 못하고 가난하고 무식하고 비위생적으로 그렇게 어렵게 살고 그런 나라에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면서 학교를 세우고 교회가 다 학교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지식을 가르치고 거기서 배운 학생들이 외국 유학을 갔다 와서 나라의 건국 지도자들이 되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 조만식 선생님, 이승훈 씨 그런 나라의 위대한 건국 지도자들, 김구 선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처음에 이제 교회가 곧 나라의 어둠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하고 거기서 자란 학생들이 이제 나라를
이끌게 되는 지도자들이 됐을 때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고 복받은 나라가 되었다는 거죠. 지금 교회가 우리나라에 5만여 교회, 교세로 말하면 1천만 명이라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독교의 성장과 함께 경제적 성장도 함께, 그건 뭐 세계 역사가 똑같다는 거죠. 바울의 발걸음이 아시아로 향하다가 유럽으로 갈 때 세계 역사가 바뀌었다고 그러는 거죠. 유럽이 가장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할 때가 언제냐? 기독교가 가장 왕성하게 선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였고, 미국이 가장 부강하고 잘 될 때가 언제냐? 선교사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파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할 때에 미국 경제가 이렇게 살아나서 부강하게 됐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나라가 어려우니까, 옛날 우리 성장할 때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내 학생 시절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새벽 기도 다니다 성령 받아가지고 너무 뜨거워서 기도원에 가보면은 학생들, 청년들, 어른들 얼마나 수천 명이 하늘산 기도원에 모여서 은혜 받겠다고 그 공휴일에 놀러 안 가고 다, 그때는 교통도 안 좋아서 다 버스를 타고 가는데 솥단지 짊어지고 가서 거기서 밥을 끓여 먹으면서 학생들하고 가서 거기서 은혜 받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내면서 기도하고, 좀 교세가 크다 하는 교회들은 다 개교회에 기도원을 다 지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기도원에 다니면서 기도하고 열정 있고 찬양 예배며 수요일 예배며 새벽 기도회며 철야 기도회 다 열심히 모여서 기도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한국을 축복하셔서 이제 경제적 부강이 이루어지고 잘 살게 되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태만해지고 타락하고 부패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모이는 일에 힘쓰지 않고 주일날 낮에나 겨우 한번 예배 참석하고 찬양 예배 그렇게 많이 모이던 사람 안 모이고 수요일 예배도 안 모이고 금요일 예배도 없어지고 점점 새벽 기도에도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기도도 안 하고, 기도원들이 그 큰 교회에서 기도원 세웠던 거 다 팔아치우고 이제 다 철사예요. 그리고 그 많던 기도원들이요 다 문 닫고 몇몇 기도원만 지금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 옛날 이야기 다 그렇게 기도원들이 왕성하게 잘 될 때는 바로 7, 80년대. 그렇게 교회가 점점 무너지고, 그리고 교회마다 가보면 청소년들이 없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전국 교회가 대체적으로 다 청소년들이 얼마 안 되고 아이들이 없어요. 교회 앞에 아이들이 숫자가 어른에 비해서 3분의 1도 안 됩니다. 교회가 이렇게 세상 것에 빠져서 성도들이 열심을 안 내고 그 어려울 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축복받는 일을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타락하고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모이게 힘쓰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져서 바알과 아스타를 섬기면서 그렇게 살던 것 하나님이 징계를 내려서 블레셋을 통해 정복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나라 이 상태, 너희들은 사명이 있다. 무슨 사명이? 이 마지막 시대에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그런 귀한 세계 선교의 사명이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데, 너희 한국교회 성도들 지금 이렇게 타락하고 나태하고 게을러서 되겠냐?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코로나19라는 블레셋 군대를 이 땅에 내린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만 아니고 전 세계 다 임했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이에요. 징계 채찍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됐다고요? 그들이 아스타롯과 바알과 이방 신들을 버렸다 그랬는데,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 기독교인들의 아스타롯, 우리 기독교인들의 바알, 우리 기독교인들의 이방 우상이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권력입니다. 세상 즐거움, 낙입니다. 이런 것에 빠져가지고 교인들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졌는데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버렸다 그랬어요. 괴로우니까 버렸어요. 그리고 미스바에 모였다 그랬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셨는데 블레셋 군대가 그걸 알고 쳐들어왔다가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이 싸웠다는 얘기가 없어요. 다 하나님이 직접 우레를 내리셔서 다 블레셋 군대를 쫓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빼앗겼던 땅,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에 빠지고 타락하고 부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방인들에게 빼앗겼던 땅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더라.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지금 우리가 영상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얼마나 축복해 주셔서 지금 이렇게 활발하게 잘 사는 나라로 발전하고 계속 미래를 지배해 나갈 그런 민족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바로 서지 못하니까 바로 설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지만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 떠나서 자꾸 세상 것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징계 채찍을 내려서 정부도 이상한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나라 경제 다 말아먹게 만들고 지금 10위권에 있던 우리 대한민국 26위권으로 떨어졌어요. 지금 위기입니다. 앞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빚을 얼마나 많이 졌는지 한계라고 40%대를 넘어섰어요. 지금 앞으로 우리 한국이 뭐 이대로 계속 뭐 잘 살 거라고요? 지금 이대로 나가면은 어쩌면 저 우리가 영상에서 본 것처럼 필리핀, 캄보디아 그때 당시 얼마나 잘 사는 나라였는데 지금 빈국이 됐잖아요. 남미 국가에서도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 굉장히 잘 사는 나라 선진국이었는데 정치 지도자들이 잘못해서 다 망해버렸어요. 지금 정치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좋은 정말 잘못하는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 잘하는 정치 지도자들을 세워서 나라가 다시 바로 서려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 나라를 세워주시고 잘못하는 정치인들 다 몰아내고 잘하는 정치인들 세워서 나라가 다시 바로 서고 코로나19 같은 것도 다 몰아내주시고 다시 회복해서 경제도 회복되고 신앙도 회복되고 다시 전도도 할 수 있고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오고 또 세계 선교사들이 계속 많이 파송되어져서 경제 부강을 이루고 세계 선교의 큰 영광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미래의 나라로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깨달아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더 버림을 당할지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버림당할 때는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정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미래가 결정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때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회개하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7, 80년대처럼 교회가 부흥되고 발전하고 기도의 불이 살아나고 예배의 불이 살아나고 전도의 불이 살아나고 선교의 불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조이고 열심히 모이기를 힘쓰며 기도에 힘쓰겠다고 하는 각오와 결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귀한 말씀 새 2021년 첫 주일에 귀한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시고 마음에 결단하십시다. 2021년에는 내가 열심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 아수다롯과 바알과 같은 세상 것들 돈, 명예, 권력, 세상 즐거움, 낙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송을 가르쳐주십시오. 2021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시온의 영광을 빛나게 해주시는 그런 해가 되도록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550장 시온의